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란의 폭탄을 3주간 넘도록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와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역사와 이란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란은 성경에서 바사 제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의 이란 땅, 바사 제국이 있던 이란 땅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그곳에 있어요. 바벨론과 바사 제국에서 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던 다니엘의 무덤도 이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무덤도 이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오늘날의 이라크지요.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불태우고,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그냥 군합발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물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불을 질러 버립니다. 왕족과 제사장, 귀족들, 레위인 많은 사람들을 수십만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란 신분을 빼앗겼고 마르둑을 섬기는 바벨론의 왕의 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돌아갈 수 있겠지 그런 기대를 품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점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좀 지키시라고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왜 우리를 이 바벨론으로 끌어오셨습니까? 원망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읽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가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리고 이방의 다른 신들을 쫓아가면 너희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찾아내고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원망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주전 438년에 바벨론을, 이 바사제국 이라크를 이란이 공격해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거든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바사 왕실에서 다 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2500년 전 일이죠. 25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사제국 고레스 왕을 구원자로, 해방자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했어요. 그러나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철천지 원수처럼 대하고 있어요. 왜요? 1979년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는데 권력을 잡은 아야톨라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반이스라엘 정책을 펼쳤거든요. 이스라엘 자체를,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에게 무기를 주고 조종을 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계속 두들겨 맞고만 살 수는 없으니까 이란이 지금도 이런데 핵무기를 갖게 되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도 기회가 왔다 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란에 폭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수천 킬로 떨어진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오늘 우리는 모두가 고통을 당해요.
그냥 피부로 느끼는 건 휘발유 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경유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이 석유 원유를 가공해서 나오는 에틸렌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자동차도 못 만들고 비닐로 만드는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지금 들썩들썩거리게 하고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26편 1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1800km 서울에서 부산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대전까지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리무진 타고 기차 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울퉁불퉁한 자갈밭을 사막을 지나서 와야 되는 아주 험한 길이에요. 짐승들이 달려들지요. 도둑대가 달려들죠. 목숨을 걸어야 돌아올 수 있는데 1차 귀환자로 5만 명이 돌아왔는데 5만 명 가운데 노인들 있죠. 여자들 있죠. 어린아이들 있죠. 그리고 집과 땅을 전부 금매로 팔았어요. 은전으로 바꿨습니다. 은전을 수레에다 싣고 가족을 싣고 가축대를 끌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km 정도 그렇게 조금씩 이동을 합니다. 직선거리로 오면 1500km지만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투르키예를 통해서 하란 쪽으로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물과 양식을 구하기 쉬운 길을 따라 걸어옵니다. 또 포로로 끌려갈 땐 바벨론 군대가 때 되면 밥도 주고 물도 줬는데 물과 양식을 다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이 바벨론 왕이 빼앗아 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모든 성물들을 다 줬어요. 이거 가져가라고. 그래서 수레에 그것을 싣고 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입어서 4개월 만에 돌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돌아오면 다윗의 영광을 솔로몬의 영광을 금방 재현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무너진 터 위에 성전의 기초를 놓고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관청에 가서 성전 건축 금지 신청을 내버렸어요. 관청에서 받았어요. 성전 건축 못한다고 중단 명령을 내렸어요. 무려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됩니다. 한 해, 두 해가 지났습니다.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수입은 없고 지출은 있고요. 그냥 바벨론 좋은 직장, 바벨론 집과 땅, 거기 그냥 살 걸 괜히 왔나 봐.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버렸다는 이런 의심이 생겨집니다.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무너진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겠다는 약속이에요.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일꾼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 직분이 셋이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 선지자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입니까? 왕이 메시아고, 제사장이 메시아고, 선지자가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포로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받은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대인들을 돌아가라고 해방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떠한 일을 할까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가난한 자 누굽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막 도망갑니다. 잡혔습니다. 그냥 포승에 묶이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바벨론 여러 강변의 황무지에 집단 수용이 되고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끌려가 수용된 포로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갇혔는데, 권사님 천국 갈 수 있어, 할렐루야. 아니요, 천국 간다는 소식은 포로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고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풀려났다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소식인 거예요. 좋은 소식은 유대 공동체 전체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처음에는 저 말이 진짜일까 의심했어요. 하루가 지나니까 정말이래요.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로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2의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셔요.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소망과 희망을 전혀 잃어버린, 완전히 무너져버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 죄책감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실까요? 넘어졌어요.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가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골절됐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깨끗한 붕대로 감싸줍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우리들의 마음을 사랑의 붕대로 똘똘 감아주셔요.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치유될 때까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시며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마르둑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스라엘 놈들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야. 우리가 믿는 마르둑이 훨씬 더 힘이 세.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불렀던 그 노래 한 번 좀 불러봐라.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갇힌 자, 이동의 자유를 빼앗겼어요. 집단 수용소에 갇혀서 밖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6월절이 초막절이 다가오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 멀리 있어서 갈래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갇혀있는 포로들에게 메시아는 해방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죄 때문에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의 감옥에 갇혀서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오늘도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서 마음의 문을 꽉 닫아 걸고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해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무엇입니까? 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다시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죄 없다고 선언해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때가 하나님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죄에게 매여있던, 사탄에게 매여있던 우리들을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보복하시기도 하셔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짓밟고 억압하고 포로로 끌고 갔던 아수르, 바벨론을 바사제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통과 괴로움으로 몰아넣는 사탄과 악한 영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해서는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악한 영들, 마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시온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성은 끌려갈 때 보았던 그 모습,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타서 바람이 불면 덜커덩 덜커덩 덜렁덜렁거리고 있고, 성전을 가봤더니 불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꿇어앉아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70년 만에 고향에 왔어요. 내가 살던 집, 내가 농사짓던 내 소유의 땅, 사마리아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다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 땅인데요, 땅 문서 있잖아, 내놔봐. 소송을 하고 싸우는 다툼을 벌여야 해요. 바벨론에서 가져온 돈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성전은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었고 그 마음속엔 기쁨이 사라졌고 절망과 슬픔과 아픔이 좌절감이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힘든 이야기할 때 100% 내 말을 그대로 다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사탄의 공격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습니다. 하루아침에 소와 양과 낙타 전 재산이 사라졌어요. 지금 이렇게 마리수로 계산해 보면 수백억 대 재산입니다. 다 없어졌어요. 7남 3녀 얼마나 다복한 가정입니까? 10남매가 한날 동시에 모두 목숨을 잃었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골마다 터졌다를 반복하며 온몸이 시커멓게 변해서 저게 사람인가 할 정도로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약속하고 욥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욥기 2장 13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았다. 밤낮 7일 동안 그냥 욥과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보라보며 서로 끌어안고 서로 울면서 그 욥의 아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함께 느껴진 거예요. 이것이 가장 좋은 위로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 안아주는 것,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위로는 없어요. 공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7일이 지나자 친구들이 변했어요. 야, 욥아,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니?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야, 이놈, 너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고 있느냐? 너 얼른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심한 벌을 너에게 내릴 거야. 친구들의 말 때문에 욥은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이에요.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수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친구를 사귀었잖아요. 정말 좋은 친구, 내가 힘들 때 잘 들어주는 사람.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나에게 칼을 꼽을 때가 있어요. 바늘을 찌를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위로, 그건 한계가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신 위로자, 온전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음을 토해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화관, 꽃관을 씌워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유대 장례를 보면 가족이 한 사람 죽으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곡하는 여인을 사야 돼요. 곡하는 여인은 와가지고 하루 종일 울어주는 거예요. 장례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 곡하는 여인이 선창을 하면 가족들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을 돌이켜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울었어요. 뭐라고 울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상주들도 울고 조문하러 온 사람들도 울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 울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슬픔을 털어내는 거예요. 슬픔을 토해내는 가운데 위로를 경험을 하는 겁니다. 곡하는 여인이 선창하고 따라하면서 죽음의 절망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 장례예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그 슬픈 노래가 멈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슬픔을 당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그 머리에 꽃관을 씌워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근심은 무엇입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 등불 심지가 불이 붙어 있는데 이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곧 불이 꺼지게 되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상복을 입고 절망과 아픔과 슬픔 속에 울부짖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찬송의 옷을, 기쁨의 옷을 입혀주겠다고, 죄를 털어버리고 아름다운 꽃관을 씌워준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되어진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선포함을 입은 사람을 의의 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이 지나 약속의 땅에 심었던 것처럼 바벨론 땅에 끌려가 70년 동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그들을 다시 시온의 하나님 택한 땅에 심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짓밟히지 않도록, 다시는 뽑혀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견고한 공동체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세워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올 것이다.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사순절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정말 나의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피를 흘렸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내 마음에 감동과 슬픔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가슴은 병이 든 거죠. 기름이 다 타버린 심지처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을 통해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예수님은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사순절기를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자인 저는 저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절망과 눈물,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웃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 다시 사셨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